우리 13절까지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소요리 문답 107가지 가운데 오늘은 103번째 질문이죠. 103번째 질문. 자, 103번째 질문이 뭐냐?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도. 자, 우리가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시작.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쁜 마음으로 범사에 그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함과 같이 하게 하옵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 내용 속에는 뒤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 복종하게 하기를 우리가 구하는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천사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 하늘에서 천사들을 사람보다 먼저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 가운데 루시엘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이렇게 나도 하나님처럼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 땅으로 내어 쫓겼죠. 원래 땅이라는 공간은, 그래서 계시록 12장 봅시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자, 7절부터 10절까지 7, 8, 9, 10 우리 합독합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정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한 자가 쫓겨났고. 아멘. 할렐루야. 자, 7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 전쟁은 뭐예요? 루시엘과 미가엘의 했던 전쟁이다.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세운 굉장히 권세를 준 천사장이었는데, 근데 그 루시엘이 내가 하나님처럼 나도 정말 그렇게 좀 되고 싶다라는 교만함 때문에 결국 하늘에 내어 쫓으려고 그랬더니 내려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은 저 뒤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을 말하는 거죠. 루시엘이 결국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어가 디아블로스라고 그러죠. 디아블로스가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 사단.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디아블로. 디라는 말은 우리가 디바이더 이게 나누는 걸 디바이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디라는 말은 나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누는 일. 생명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 생명 있는 것을 자꾸 나눠서 생명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의 역사죠. 자,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루시엘과 루시엘에 추종했던 천사 3분의 1. 이게 용과 그의 사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어때요?
그 용이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 어때요? 큰 용이 내쫓겼다. 하늘에서부터 내쫓겼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 내쫓겼다고요? 9절 중반절에 보니까 어디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 땅으로 내쫓겼어. 그러니까 원래 땅이라는 공간은 이 마귀와 그 하수인들을 가두기 위한 어떤 영적인 공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공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천사들이 복종함으로 뜻을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지금 땅에는 누가 있어요? 땅에는 마귀 사탄이 있죠.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뜻을 이루시는 공간으로 뭘 만들었다고? 에덴을 만들었어요. 근데 에덴에도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그 뜻을 방해하죠. 그래서 그 뜻이 잠시 유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영적인 공간을 그 사망의 공간 가운데서 구별하신 그 공간이 결국 교회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나 교회나 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나라의 개념에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2022년 표의 내용이 그거예요. 새일을 나타내리라. 새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이 누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결국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는 것은 뭐예요?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믿는 사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 복종하게 하기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원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 하셨냐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모든 것이 은혜이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룰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능히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돼. 기쁨으로. 할렐루야.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성령 자체가 어떤 영이에요? 성령은 희락의 영이잖아요. 희락. 사랑과 희락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열면은 오직 성령이 열면은 사랑과 희락과. 결국 성령은 사랑의 영임과 동시에 희락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신다. 앞에서는 순종과 복종. 이 순종과 복종을 합친 단어를 뭐라고 그래요? 순복이라고 얘기하죠. 순종과 복종. 그래서 앞에 보면 우리가 순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함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다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쁜 마음으로 범사의 그 뜻을 알고 뭐하러?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이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한 단어로 순복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함과 같이 하게 하옵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네, 나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야, 내가 내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룰까? 저요, 제가 아니라 저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이루리라.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긴과 보아스의 그 믿음을 가지면 주님 저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지만 그가 곧 내가 되면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나에게 능력이 있고요. 내가 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우리라. 이게 야긴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보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짜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칙에도 공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 반드시 따라서 생명을 싹스로 주신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싹스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을 말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얘기는 일을 하는 것인데, 자, 일에는 반드시 싹이 있어요. 그 생명의 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생명의 싹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내용을 다시 아까처럼 정리해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고? 알고, 뜻을 알고.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살아먹는다라는 옛날 어른들의 말이 있죠. 알지도 못하면 못한다는 얘기.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알고, 그 다음에 따르고, 그 다음에 복종하게 하기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데? 그 뜻을 알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만 땡이 아니라 그 뜻을 따르고 복종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세 번째 기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 하셨다? 은혜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억지로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할렐루야.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의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너희에게 능히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게 뭐예요? 은혜라지,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밀려 사는 사람들은 그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아들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과 종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과는 효율이 달라요. 효율이 달라. 그렇잖아요. 효율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성이 저 미국이나 심지어 전 세계 가장 1위인 나라인 미국의 자동차 생산성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성하고는 어느 나라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주 높아야 되는데 훨씬 낮아요. 근데 임금 체계는 우리나라가 훨씬 비쌉니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생산성이 낮아요. 생산성이 낮아. 그만큼 어떤 면으로 보면 주인의식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건 뭐예요? 종의 의식으로 일한다는 얘기죠. 종의 의식은 뭡니까? 나는 월급만 받으면 돼. 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의식 때문에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종의 신분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아들의 신분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종의 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데 종의 신분으로 일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적인 생명에 대한 싹은 주시기지만 영적인 생명의 싹은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신분으로 일을 할 때 어떻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능히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종은 능히 기쁜 마음으로 일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히 기쁘게 일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아들로서 일하는 얘기죠. 아들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구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아들로서 일하는 얘기죠. 종으로 일할 때는 물론 종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는 있겠죠. 내가 월급 받아야 되니까 오늘 월급날이 기쁘게 일해야지. 이런 차원에서 기쁨이지. 그러나 아들이 갖는 기쁨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 일에 동참하고 있다. 내가 아버지를 거들어드리고 있다. 이런 차원의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의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능히 기쁘게라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다는 그런 아들의 심정으로,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세 번째 간구 속에, 세 번째 기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능히 기쁘게 하는데 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있어서, 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른 말로 하면 범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말이 저 말이겠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능히 기쁘게 우리가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은혜를 주신다. 마치 무엇처럼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제는 우리 일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서 아들의 신분으로, 할렐루야, 아들의 신분으로 그 일을 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세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시편 119편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보세요. 나로 하여금 뭐하게? 깨닫게 하여 주소서. 깨닫게 한다는 얘기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그 뜻을 깨닫도록, 할렐루야. 근데 그 뜻이 어디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소서. 뭘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35절에는 이어서 동일하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라. 아까 앞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36절에도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이 말씀이죠.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자,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욕심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 욕심으로 한다는 얘기는 뒤집어놓고 말하면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저 드로아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에베소를 들려야 되는데 에베소를 못 들려면 바빠가지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야, 내가 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랬더니 뭐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막 박해가 있고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 주께서 받은 삶의 고백을 쭉 뒤에서 얘기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에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가면 된다. 나는 가서 내 목숨이 죽을지언정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장로들이 뭐라고 해요?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장로들이 우리가 하는 장로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몇 번 만류하다가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땠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고난받고 환난받는 것이 자기들이 생각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얘기.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있어서,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그 뜻을 이루며 있어서 순탄하고 형통하고 편안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들을 한번 봐보세요. 일단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두드려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잠도 못 자기도 하고 막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 고난을 겪은 자에게 어떤 영광이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고난을 겪어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자라야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죽어야만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기 싫어가지고
죽기 싫어가지고 몸을 사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누가 부활을 경험하느냐고 고린도전서 15장 얘기하니까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어야 된다라고. 우리 신앙의 여정은 어때요? 예수님의 여정을 밟아가는 이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여정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 빛으로 오셨어. 그럼 어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 빛을 모셔드려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어때요? 빛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뭐 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 그건 우리가 어때?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나도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고난 동참해. 그리고 죽었다면 나도 죽는 거예요. 나의 뭐가 죽어요? 나의 자아와 나의 교만과 나의 고집과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만 뭘 경험할 수 있어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면 우리도 이미 보좌 우편에 신분적으로는 앉힌 바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장로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길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도 바울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시편 103편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가 봅시다. 시작.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천사는 하늘에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지어서 뭐 했어요? 21절에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큰 무리의 천사들. 여러분, 천사들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이름이 있는 천사들이 있어. 이름이 있는 천사들은 굉장히 지위가 신분이 높은 천사들이에요. 루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이런 천사들은 어때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천사들이란 얘기죠. 그처럼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던 루시엘이 결국 어때요? 사단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그런데 이 사단이 되어서 땅에 내어 쫓겼잖아요. 그를 추종했던 3분의 1의 천사들과.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그 뜻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천사. 악한 천사잖아요. 사단과 함께 악한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걸 방해한다고.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어때요? 우리에게 자 히브리서 1장 펴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자 13절 14절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하늘에 있던 천사들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땅으로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왜? 악한 천사들과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이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명령해서 우리를 돕도록 여기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가만히 있는데 도운 게 아니고 무엇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해서 우리를 돕도록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이거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어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죠. 아버지의 원,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아버지 뜻을 이룸에 있어서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때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잖아요. 예수님 입장에 볼 때는 엄청난 고난 아니겠어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 고통과 고난이 자기에게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는 아버지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한 십자가에서 죽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그것을 뭐 하겠나이다? 감당하겠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것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에 있어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어떻게? 그것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어때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 얼굴이 너무 환하게 빛났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고통이 없었을까요? 고통이 있었지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순간에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봐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문불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셨든지 천사를 보내셨든지 어때요? 불에 타지 않도록 하셨죠.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 어때요? 사자 입을 봉했던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 사자 입을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랬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 뜻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봐요. 빌립보서 1장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어떻게 풍성하게. 여러분 사랑의 능력은 따라서 사랑의 능력은 순종하게 하는 힘이 있다. 사랑에는 순종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첫째, 율법에 의해서 마지못해 순종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은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에 의해서 순종하는 모습은 그것은 뭘로?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기도하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풍성하게 하사. 그것은 뭐예요? 풍성하게 한다는 얘기는 더욱더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요? 의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처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먼저 만드시고 하나님 원하신 뜻을 하늘나라에서 이루셨다. 그런데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사단이 결국 루시엘이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뜻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를 가두기 위해서 땅으로 내어 쫓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멈춰질 수 없기 때문에 땅에서도 그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 공간인 에덴을 만들었고 에덴은 교회의 모형이고 그 교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형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에 그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간구에서 세 번째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는 데에는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만 이 뜻을 이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그 뜻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만약에 세 번째, 그 하나님 뜻을 내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뜻에 기꺼이 뭐한다? 절대 순복해야만 한다.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 속에. 근데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시, 드러내 밝게 보이는 걸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춰지는 일은 하나님 아직 계시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뭐예요? 계시해서 그 뜻을 밝혀 보여준 거예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왜요?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게 하여서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밝게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뭐하라고? 그저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 위하여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밝게 보여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 모든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17절 같이 읽어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뜻 가운데 어떤 일? 모든 선한 일. 할렐루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것도 하나님 뜻이고 다양하게 하나님 뜻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거라는 얘기예요. 선한 거.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주의 뜻을 알 수 있나? 그렇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야만이 그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죠. 근데 성령 충만은 또 말씀 충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내게 뭐이라 보이라는 얘기죠.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 부르짖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해주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사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때요?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자, 10편 143 10절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행하게 한다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예수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때요? 우리에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맞춰졌네요. 이처럼 우리가 세 번째 간구는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야만이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천군 천사를 지금도 보내시고 그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돕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뜻을 이루는 자에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싹 쏟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하심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따라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 반드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부응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 겸손히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행하여서 정말 하나님 자리에다 칭찬받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